오늘 이 3부 예배 ICC 젊은 청년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가는데 두 달 동안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많이 설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ICC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프리카 부룬디 이 미션 센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연세대학 채플실에 제가 이렇게 연세대학 가면은 가장 큰 강대상이 강대 이렇게 홀이 있어요. 한 1,000명이 2부 3부를 제가 이제 설교를 인도를 했는데 이게 한 1,00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오늘처럼 제가 좌우 옆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라 하니까 한 놈도 인사하는 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ICC 오늘 이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크리스찬인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세대학 채플실에 2부를 올라가는데 한 1,000명이 앉아 있는데 3분의 1은 이렇게 지금보다 이런 의자보다 극장식 의자인데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3분의 1은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만지고 있었고요. 한 3분의 1은 이렇게 아프리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셀로폰을 만지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연세대학은 저희 두 아들도 이 학교를 한 학기씩 다녔는데 사실은 저희 두 아들도 이 학교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사실은 이 학교는 30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이 학교를 2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노라고. 그때 30년 전에 원이란 박사를 채플실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키가 작은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눈이 파란 키가 작은 저 외국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3대째가 되는 원이란 박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떴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ICC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절반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연세대학이란 이 졸업장이 여러분이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4년 동안 이 체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50%는 잃어버린 거라고.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잠을 자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알아요? 난 놀랬네요. 긴 머리를 앞을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아이들이 머리를 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동그란 눈으로 도대체 어떤 선교사가 왔냐라는 거야. 이 채플실에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는 다 지나가는데 큰 교회 목사는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아프리카 한센인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가 와서 서두를 꺼내는데 심상치 않는가 봐요. 만약에 오늘 이 말에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상 앞에 가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라고. 한번 133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했을 때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면 인터넷을 들어가서 133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조선의 땅을 밟았는데 아무것도 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33년 만에 조국 대한민국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눈을 다 떴어요. 도대체 오늘 이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도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가 없었는데, 제가 지구촌교회 김재환 목사님이 올 초에 연세대학 채플실에 갔는데 자기 생애 가운데 이렇게 목사로서 가장 무능력한 걸 처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구촌교회 2,000명 3,000명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잠을 자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연세 채플실에 2,000명의 젊은이들이 자기 설교에 어텐션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슬픈 게 뭔지 아나요? 내가 하는 설교에 성도가 어텐션하지 않을 때. 근데 선교사는 상관없어요. 나는 다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길은 열어놨네요. 난 놀랐어요. 나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길은 열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눈은 다 떴는데 길을 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선의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두 번째 말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그 밑에 가면 백낙준 박사님 동상이 있어요. 백낙준 박사라는 사람은 오늘 이 앞에 이 선교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당신들이 다 안다고. 한 집안의 무당,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무당집 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책을 쓸 수 있는 인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백낙준 박사는 어떠신 분인지 오늘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연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안다고. 이제 다 눈을 떴어요. 저는 이 특별히 2014년도에 젊은이 교회 단교 선교팀이 저희 아까 그 센터를 처음 온 거예요. 센터가 한참 지어질 때 김성준 선교사님하고 14명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 부룬디 이 미션 센터를 기초를 할 때 들어온 거예요. 많은 의료 약품을 준비를 해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단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벽돌을 날리는 사역을 그때 했어요. 근데 많은 청년 14명이 다 힘들어 했댔어요. 왜냐하면 그 땅볕에 그 벽돌을 20장씩 30장씩 들고 옮긴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4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세워진 지금 미션 하우스에는 새벽 예배가 되면 200명이 정말 들어와요. 환자 70명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50명하고 아이들과 어른들 200명이 새벽 4시가 되면 자리를 채워나가요. 새벽 4시가 되면 1시간 동안 그들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5시가 되면 10,000 송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만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200명이 찬양을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큰 맨하탄의 컨벤션 센터에서 3만 명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그 젊은이 팀들이 열흘 동안 저희 센터에 와서 벽돌을 날린 그 사역이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이 팀들이 와서 연극을 했던 그곳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컬 처치라 건물을 짓지가 않아요. 로컬 처치 동네 마을의 사거리에 교회를 오픈하는데
마을마다 300명씩 온 마을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마을에 새 곳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1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서 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데, 저희 부룬디는 1000명이 되면 문을 닫아요. 더 이상 들어오면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는 2500명이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뵈니까요, 오늘 제가 실수한 게 하나가 있네요. 저희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두 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두 아들이 케냐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선교사 아들로서, 목사 아들로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 두 아들을 네가 하는 선교지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한 주간을 사역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에게 미션 비전을 준 거예요. 저희 두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작은 아들은 지네 어머니하고 그 한센인들을 다리를 톱으로 썰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 그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수술 의사가 되어서 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둘째 아들은 비즈니스 미션을 소원을 했댔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안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예. 오늘 제가 이 설교 끝나기 전에, 그런데 아직도 장가를 못 보냈어요. 아직 애인이 없어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저는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손주를 5명 놓을 수 있는 건강한 처녀를 좀, 며느리를 하나님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신 어느 곳이든가 갈 수 있는 그 미션 패션을 갖는 그런 처녀를 주세요. 오세요. 이 두 가지면.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메디컬 4년 이제 올 3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들어가는데, 아버지,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5명을 놓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명의 손주를 왜 못 놓느냐고요. 왜 10명의 손주를 만들어서 다 선교사로 보내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만약에 네 마누라가 그 손주를 길이 힘들면 아프리카를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내가 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가 두 아들 아직 장가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얘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깨가 없네. 시아버지한테는 5명 놓는다 해놓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놓지, 내가 놓고 싶다고 시아버지가 나라고 해서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오시면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2018년 이 한 해가 이제 두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오세요. 이제 저희 두 아들 이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같이 데려오도록. 그러니까 한 놈은 미국이고 한 놈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랜드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내년에도 여기 있는 놈도 보내려고 그래요. 연세대학에서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설교하지 말래요. 선교사님이 오늘 30분 동안 시간을 줬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와 단어와 언어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와 선교사를 세워놓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단어와 언어를 쓰지 말고 아프리카 현장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축복된 시간이에요. 2달 동안 한국의 큰 교회를 다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그 연세대학에서 채플시를 인도했던 그 2부 3부가 가슴 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여, 이 연세대학 학생들이 정말 이 연세대학이라는 간판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갈지 모르지만 이 4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이 한국교회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광진 전도사님도 제보고, 선교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선교 현장에 그걸 많이 전해주래요. 오픈하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가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야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오늘 이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 형제가 사랑하는 모습은 달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는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여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 있나요? 내가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것을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느냐고요? 죽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나요? 오늘 정말 ICC 오늘 청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돈을 많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요, 내가 PhD를 봐서 내가 교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 공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둘째 아들을요, 메디칼 3학년 때 내가 중국 정신과 의사집에 내가 한번 데려갔어요. 와, 미국 의사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5만 불이에요. 한국 돈 5천만 원 받아요. 미국 의사들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 집에 7살짜리 장난감이 봉고차로 3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 아들아, 네가 한번 봐라. 야, 세상에 정말 의사가 되어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한 인생이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 7살짜리 아들에게 봉고차 3차의 장난감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네도 앞으로 의사가 될 건데 만약에 네가 돈을 벌어서 네 가정 하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야, 의사가 돈을 벌어서 자식 하나에 정말 7살짜리 아이에게 3차의 봉고차에 장난감을 사준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네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만이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육체 가운데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시대도 많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작 내 육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지 알아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 백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정말 내 백성을 향해서 너는 외치라. 내 백성들은 성전아 성전아.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고아와 가부를 버렸고 세상의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너희는 피 흘리게 했고 너희들은 내 성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한 주간 세상에 내가 마음껏 살아가더라도 한 주 안에 그 주일 예배만 온전히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백성들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서의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육체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그는 기도하신대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제가 미국을 가면은 저희들은 미국 교회를 가는데 설교하고 나오면은 선교사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오늘 설교 어땠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선교사 목사 아들이에요. 그럼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인 선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설교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는 오늘 설교 오늘 어땠냐라는 거야. 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이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들은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아, 네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한번 살아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ICC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령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갈수록 세상에 정말 저 세상의 악과 세상의 적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거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읽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암송해도 내 인생은 왜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러면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원해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원해서 내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울에 나타나는 순간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나요? 선교사인 저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일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관절을 일켜주시옵소서. 올해따라요 컨벤션 센터를 짓다 보니까 제 선교 18년 가운데 올해는 가장 힘든 한 해였어요. 한 3, 4년까지는 말라리아를 안 걸렸는데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4년 전에 와서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렇게 지금 보니까요 4년을 때려보니까 그 14명이 다 목사, 선교사, 사모가 다 됐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14명이요 두 사람이 우리 김성준 선교사 성간사였는데 선교사 그 중에 두 사람이 전도사가 나고 여자들은 다 사모가 됐네. 시집 안 간 두 지금 처녀 아이가 있는데 다 물어보니까 다 전도사하고 연애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14명이 다 목사, 선교사 다 사모가 다 됐네 보니까요. 저희 생타에는요 토요일날이 1000명씩 들어와요. 이 젊은이కి 좀 춤을 추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는요 1시간 동안요 정말 춤을 춰요. 그래서 팀들이 오면요 다 울어요. 지금 지난해 한 5팀이 왔는데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는데 예배를 드리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가 뭐가 잘못해서 그러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냐니까 아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대요. 내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만 살았지 예배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ICC 오늘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요.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 때 여러분이 변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예요. 저희 집사람이 말라리아 걸렸는데 2주가 지나가니까 이제 죽음의 사선이 찾아오는데 아침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간밤에 꿈을 꿨대요. 이렇게 한 30 사람이 있는데 인사를 하더래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대요. 여보, 내가 세상 떠나면은 당신이 나보다 더 젊은 여자 선교사를 만나서 이 사역을 하라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시큰둥한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니까 야,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제 같으면은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가더라고.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미안하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일하다가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당신을 두고 자식을 두고 아직 2 아들 장가도 못 가는 걸 보고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여보 너무 미안하다. 당신이 내가 떠나면 더 젊은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아무래도 갈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 천국을 안 가겠구나. 진짜 천국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젊은 선교사는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지 30년이 됐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3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9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저 마누라를 살려주라고.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들도요 선교사도 이렇게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해요 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우리 연세대 아들한테 요즘만에 이런 눈을 다 떴어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제가 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만큼 내가 세상에 그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ICC 오늘 여러분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 속에 계신,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암송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한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어떻게 썼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 내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아내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저희 부부가요, 이제 로컬 처치가 3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부른 대로 키는 대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해도 애들이, 제가 다른 걸 뭐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지금 이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여기까지 와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제가 막 거꾸로 올려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세요.
8년 전에 10년 동안 아프리카 33개 출애굽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한생촌을 찾아가면서 2010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3.5cm예요. 저 안에 기입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함을 다 쏟아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세상이 버린 그 한선인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거 있나요? 오늘 앞에 있는 이 선교사를 결정적으로 이 삶을 살게 한 이유가 뭔지 아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보여줬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문 발행하면서 그 시골 역전 밑에 정말 가마떼기를 덮고 사는 그 아이에게 남자 3명이 고추를 내고 오줌 산 장면을 보여줬어요. 나는 8년 전 이야기 때문에 나도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여주고 나는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대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요. 나는 이걸 더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의 애들도 눈을 떠요. 이제 저 선교사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저 형제보다 더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자매보다 내가 더 예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자매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갈등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애와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령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ICC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받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지 아나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천만국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다가오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다가지 오는다 그러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ICC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언제 경험하는지 아나요? 저희 센터로 오면 꼭 두 가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세상에 많은 사역 가운데 왜 하필이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한세린 사역을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맡기 힘든 냄새가 무슨 사람 송장 냄새. 사람이 영혼이 떠나야만이 사람이 송장이 썩는데 영혼이 떠나지 않고도 사람 송장 썩는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한국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그 자식을 그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송장을 붙들고 사랑을 외치는 자는 없어요.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들이 고백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질병을 여러분 서로 시간의 소록도를 한번 여수양원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자기를 버린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ICC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 영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나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잘 알면은요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지 않아요. 사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답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내가 살아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말라리아 걸렸어요. 원래는 2번이 걸렸는데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새벽 5시가 되면은 30분 동안 우리 200명의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춤을 추면 찬양을 하는데 제 속에 있는 영이 팍 탄식을 해요. 눈물이 나려면 내 이성의 감정이 있어야 눈물이 나는데 내 이성의 감정은 전혀 눈물이 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이 종이 정말 길거리에 지나가는 정말 누워있는 그 거짓 천사에게 그 죄를 보이려. 저는 깜짝 놀라면 하나님 외에는 이거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를 믿게 된지 아나요? 나도 내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몰랐어. 내가 8년 전의 일인데, 내가 철없을 때 했던 일인데, 그를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니고는 그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죄를 딱 보여주면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영문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온을 만들고 왜 천국을 만들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를 보여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내 남은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1년대 저희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들어가서 선교사 임명을 받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PhD를 받고 신학교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선생으로 내가 너를 교수로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수로 불렀으면 내가 30대 네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미국을 불러 들어왔지만은 내가 너를 40대 초반에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랑종아, 이 세상에 내가 택한 내 백성 가운데 가장 고통하는 자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2001년도 제가 미국 갔을 때는요, 모르고 에이즈 센터를 들어갔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이 이 피부가 까만 색깔이 완전 재색빛으로 변한 걸 보고 하나님 에이즈 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영이 너 영어로 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한국 땅을 떠나기 전에 제가 소록도를 갔거든요. 어떻게 소록도 사람들은 그 버려진 문둥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 양심의 가책에서 사실 찾아간 곳이에요. 아침 시선교회 200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도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사는 종아, 너희 민족이 버린 그 한센인들을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다 나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이제 네 민족이 받은 그 사랑을 네가 아프리카 가서 이 사랑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 33개 나라를 1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닥터 슈와이처가 쓴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짧아요. My Life, My Thought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요.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인데 세상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인간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너네들이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비즈니스맨이 되고 정말 의사가 되어 세상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내려놓고 세상에 가장 고통하고 탄식하고 애통한 자들을 살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응답하는 처녀가 아직 안 나타나네요. 아직요. 오늘 아시시 보니까요, 제가 2달 동안 예배 가운데 가장 뜨겁게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네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광진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그곳에서 제가 죽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해요. 사는 종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 선교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하도 많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그대로 순종하는 밖에 없는데요. 사는 종아, 생명은 네 것이 아니고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나 생명은 내 거래요. 죽음의 사선 앞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하면 생명은 네 거가 아니고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과 비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다시 가남이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시라고.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기도했대요. 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여 이 남편을 살려주면은 제가 30년을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집 사람이 한의사거든요. 이제 한의사니까 치료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 종을 살려주시면 내가 30년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딱 깼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기도했대요. 당신을 살려주면 하는 사람 30년을 이 일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요? 야 여보 당신 정말 믿음이 좋다 고맙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 지금도 어디로 가면 하루 막 그 뒤졌다가 살아난 선교사가 하루 막 버럭처럼 내면서 이 양반이 정말 정신이 있느냐고. 내가 지금 50까지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이 사역을 아프리카 하는데 이 자체도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내가 30년을 내가 일을 하느냐고. 어떻게 이 엄청난 기도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30년을 살겠다고 당신 기도하느냐고. 제가 이 기도를 언제 회개한지 아나요? 암이 딱 걸리고요 2010년도 5월 7일 제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암이 걸리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죽음의 공포가 와요. 아직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암이 딱 걸리면요 다른 병이 다 걸려도 죽음의 공포가 안 오는데 암이 딱 걸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네. 제가 8년째 이렇게 아직 살고 있는데도 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미국 한 번씩은 한국을 들어서 체크업 울트라사운드나 CT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검사하고 못 돌아갈 줄 알았어요. 제가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데요 얼마나 지금 내 영이 지금 신나는지 알아요? 한국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니까 완전 송장을 앉혀놓고 예배 드는 것 같아. 그대로 주일 예배로 앉아 있는 거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 예배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새빛을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만큼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요? 올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암이 걸렸을 때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너는 나에게 더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래요.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너는 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단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 오늘 바울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대로 교회를 왔다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대로 예배드리고 가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Jesus coming soon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예요. Jesus coming soon.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육신에 보이는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만든 성전 삼아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오늘 이 선교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나요?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ICC 모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 찬양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